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이번이 102번째 강의입니다. 자, 요 글자가 샬롬입니다. 인사할 때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했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마샬이 비유입니다. 비유.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했습니다. 마샬.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마지막 마치는 말씀으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차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바입니다. 세바. 여기 백발입니다. 백발.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백발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주제죠.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어를 보지 마시고요. 한글을 보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면서 번성하게 만들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옥에서도 간수장을 도와서 일을 형통하게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옮기면은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그러니까 크게 많이 히브리어가 안 들어가고 말을 옮겨나는 겁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계속 반복할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거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면 됩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김정호, 와예히 여호와 에트 고찬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독교인이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요셉 이야기. 자, 요셉은 형제들의 계략에 빠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모범적으로 일하며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아내는 준수하게 생긴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요셉이 안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요셉의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 둬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쪽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 차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차크는 겁탈하다, 강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자,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유혹을 이긴 요셉을 모델로 제시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 모든 성경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가치 간접적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요셉의 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건 아니에요. 엄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성격 손길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요셉 이야기를 제시하시는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방점을 어디 둬야 된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방점을 둬야 된다고요.
요셉의 경것은 도덕성의 방점을 놓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딱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반복 접하는 것은 쉬운 단어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입으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폰다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선교를 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는 지혜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여자에 대한 경고에 매우 가깝다.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에 가깝도록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9장의 유혹설하는 지혜문학적인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된 모범적인 민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요건 폰다드라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지 말자는 거죠. 자,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39장에 이 말이 3번인가 나옵니다. 3번. 계속 반복돼요. 요셉이 왜 이런 순결을 지키고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요? 요셉의 도덕적인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설교자들도 이 이야기를 윤리규범의 한 모델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을 주안점을 두어야 하느냐? 요셉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나 이런 성경 이야기를 자신의 윤리 규범에 깨맞추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히브리어는요, 운율이, 구약은 거의 시적인 운율에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운율이 맞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자, 요셉 이야기는 지혜 문학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호준 교수는 요셉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도대체 무엇이 이야기의 주제이고 핵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 위기를 지나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의지로 이겨낸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고통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엣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준 교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요셉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저자가 칭찬한 요셉의 믿음은 무엇을 칭찬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시도했던 성적 유혹, 이게 차크라고 그랬죠. 성적 유혹을 물리친 것을 칭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국과 모든 사람을 굶어 죽는 생활에서 구해준 것을 칭찬하였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한 것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뭘 말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인정한 요셉의 믿음은 그가 뭐라고 했어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해골을 가져가도록 부탁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자, 요준 교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지금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뒤에 숨겨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각도 측면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차크, 성적 희롱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레이터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권사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알티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나레이터는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을 8번이나 사용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며 요셉도 이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이름이 처음에 나오는 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누구라고 하나님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소개를 시킬까요? 물어보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가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처음 나왔는데 지금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미리 알아서 미리 당겨가지고 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다. 자, 여호와는 훗날 모세를 통해서 알리신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나레이터는 청중에게 의도적으로 요셉과 함께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 필립 얀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으로 39장을 시작하고 끝맺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디발도 아니고요. 보디발의 아내도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가 보통 쉽게 받아들이기가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요셉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문장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심지어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에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는 시각을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 존 크리드 교수는 그의 책 고대 이집트와 구약 성경에서 보디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 속의 마녀들이라는 책을 쓴 힙스는 보디발의 아내가 악녀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녀를 변호합니다. 보디발은 사랑에 굶주린 아내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석 같은 남자에게 지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넉넉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잘못을 범한 것은 남편 보디발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뒤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무관심하면 여성이 외도를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상당 경험이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자기적으로 자기 본의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민경규 교수는 다시 읽는 창세기에서 보디발이 넷이었을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왕의 측근들은요, 고관 대작들은 고대시대에 넷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왕궁 안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어떤 음욕을 그렇게 품게 못 만든다는 겁니다.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으로 역시 보디발의 아내를 은연중에 변호합니다. 이것도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자, 월터 브루그만은 창세기 39장의 핵심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만사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찰나흐, 형통하다는 게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 물에 들어가서도 불에 들어가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성경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제국적인 죽음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값싼 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글씨 좀 기계가 더 잘 보이죠? 여기에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역경의 시기이든 형통의 시기이든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바 백발이라고 그랬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은 후일 수많은 역경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갑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형통한 일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일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적 도덕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성장하고 부흥만 하고 잘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사는 8대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프고 안 좋고 환난 들어온 일이 8 정도 되고요. 기쁘고 좋은 일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의 순간, 강렬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한탄하고 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알티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저자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적 비전의 성취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게 평안이 샬롬입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이웃,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넘쳐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디발, 요셉과 보디발 아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예히 예호와 에트 요세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요, 오늘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날 아침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케르가 아침, 새벽이라고도 하고요. 아침, 와야슈켐 바 보케르. 그러자 그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보케르, 아침, 새벽이라고 합니다. 샤카, 일찍 일어나. 자,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게 했다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은, 여기는 지금 한글로는 데리고 가게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는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샬라흐, 내보냈습니다. 이 샬라흐가 그냥 보냈는 게 아니고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보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선교적 사명이 뭡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하게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17년 정도 자기와 생활을 했던 이스마엘을, 자기 핏줄입니다. 그죠? 그렇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라의 말처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내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선교적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샬라흐, 보내다는 뜻이죠. 보내다.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브엘세바가 무슨 뜻인 줄 알죠? 7개의 우물 내지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어디서 방황했다고요? 우물이 있는 데서 방황을 했다고요. 물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브엘세바, 샘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헤메트가 가죽 푸대고요. 베엘가 우물입니다. 우물. 쉐라가 7이고요. 샤바가 맹세입니다. 자, 이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이것도 지금 땡겨다가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에서 맺은 언약이 맹세가 7우물, 여기서 나오는 게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땡겨와서 쓰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청중이 누구였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곧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과의 맹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때 브엘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방황했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불쌍한 이스마엘과 누구요? 하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운 친척, 인척, 가족,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물이 옆에 있는데도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 방황하다는 겁니다. 요게 사역동사로, 하나님께서 사역동사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가게 하시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면 방황한다는 겁니다. 방황한다는 건. 어디서 방황했다고요?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가죽 푸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물이 떨어졌다는 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완전히 소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진지라. 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와이크루, 여기 칼라라는 단어가 쓰는데 끝났다는 겁니다. 물이 완전히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막에서는 없으면 뭐라고요? 이제 그때는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지금 직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목 덤불 아래에 두요. 자,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목 덤불은 가시덤불입니다. 태양빛이 숭숭숭숭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도 그늘이라고 그 밑에 자식을 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 하갈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표현이 지금 이 표현입니다.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둔, 이스마엘을 감목덤불 아래에 둔 하갈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떨기나무 중 하나 아래에 뒀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자,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가 300m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탕에 자식을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전혀 안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랑 말랑한 거리까지 가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물이라도 한 방울 있을까 찾아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부모의 심정, 이스마엘을 향한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라키, 거리를 두었다는 거고요. 아까 타아가 방황하다는 뜻이었고요. 타하가 쏘다는 겁니다. 활을 쏘는 거. 이게 타하입니다. 쾌샤트는 아시죠?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쾌샤트. 이 단어가 어디 쓰였다고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주신 게 뭐였어요? 무지개. 그 단어가 쾌샤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쾌샤트는 다 활이라고 명기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만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활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습니다. 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활이 지금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사거리라는 거죠.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은 내가 죽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언연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쾌셔트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죠. 자,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쳐다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여기 단순하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번역을 했는 것은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녀는 소리를 높였고요.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흐느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사가 두 개로 쓰였습니다. 먼저 소리를 절규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울었다는 겁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를 냈는 거 이거를 들었는 게 아니고요.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아들도 따라 울었을 겁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갈의 소리를 보다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스마엘이 샤마엘,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샤마 듣다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티르이 그녀는 너는 그러니까 하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라가 남자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티르이가 여자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 게 있잖아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여졌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조그사 사건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르이. 우습다, 두려워하다. 이게 야레입니다. 알이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정에 알, 전치사를 뒀습니다. 그래서 알티르이. 너는 여자인 하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없애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다니엘, 요한, 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한테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위로의 말씀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군데 요소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시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방법을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야레, 알티라의 야레가 들어간입니다. 알티라, 야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큰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키 네고이 까돌 아시멘누. 까돌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고이가 민족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지격하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수음이 사용됐습니다.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로 앞 문장과 연결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계속 돌봐주고 붙들어 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마엘로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두게 하기 때문에 너는 그를 붙들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라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영역이 하윌라에서 술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자식의 장래가 번창할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용기를 심어 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과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붙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숨이 두다는 것입니다.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사용된다는 게 숨이거든요.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그게 숨입니다. 숨. 친구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면요, 그 샘물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뚜껑을 덮고요, 거기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찾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렇게 했는 것을 하갈이 눈을 띄었습니다. 누가 띄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와 이프카흐 엘로힘 에트 에네하 파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밝히심에 해당하는 것이 파카흐입니다. 소정의 시력을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연다는 겁니다. 파카우, 열다. 에바다, 열다는 뜻입니다. 에파타, 이것이 파카우, 열다는 뜻입니다. 자, 그 주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것은 하갈이 이제껏 지니고 있던 안목이 육체적인 어떤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육안을 가지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은 동일한 눈이지만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눈에 들어오는 사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는 하나님이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파카우입니다.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눈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결단코 육신의 안목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열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셔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파카입니다. 파카 한번 해보세요. 파카흐, 열다는 뜻입니다. 파카흐, 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리게 해주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카, 열다.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심지어 하갈이 뒤늦게 발견한 샘물이 있는 곳은 영적인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눈은 있더라도 밝히 보지 못했습니다. 덮여져 있는 상태로 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샘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발견된다는 거죠. 지혜도 주시는 거고요. 그 파카후,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열어주신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육체의 안목을 가진 자들은 영적인 것을 그만두고서라도 물질적인 것조차 그것이 곁에 있음에도 필요한 바로 그 시기에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방법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방법도 제시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파카입니다. 파카.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의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갈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요셉을 도우시는 하나님,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그 도덕적인 그 힘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자기 힘으로 우물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갈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항상 필요합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찾는 거예요? 항상 계시다는 생각을 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샘물이 베에르마임입니다. 베에르만 하더라도 샘물입니다. 거기서 마임이라는 물까지 넣었습니다. 자, 샘에 해당하는 베에르는 저수지를 뜻하는 뽀로와는 구별됩니다. 저수지는 뭡니까?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게 저수지입니다. 베에르는 어떤 거면 물이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샘물. 지하수가 올라오는 게 그게 샘물입니다. 그게 베에르입니다. 베에르. 물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파내하는 구덩이가 베에르라는 거죠. 지하수가 베에르입니다. 지하수가 올라오는 게.
마임과 함께해서 해서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물은 어떤 샘물이에요? 물이 고여가지고 비가 와서 고여있는 샘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하에서 물이 퐁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그 샘물, 그게 베르라는 거죠. 그 샘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으므로 그 샘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사막에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웅덩이를 덮개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여행자들이나 팠던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로 하여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은 하갈의 눈으로는 처음에 그게 안 보였습니다. 아까 하갈이 어디서 방황했다고 이야기했죠? 일곱 우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죠. 영안을 열어주시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열사가 뜨거운 모래입니다. 뜨거운 모래의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 사막의 여행자들에게는 이러한 생물은 아마 생명수와도 이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한 방울, 완전히 소진됐다 그랬죠. 가족 후대에. 이 없으므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파카후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생물을 발견해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물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생명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만들어주라고 우리한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라고요? 베에르는 지하수가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철철철철 넘치는 그 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에르, 우물. 저수지가 아니고요. 빗물이 와서 저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그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보디발의 아내 차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세상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장성하였다는 거죠.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사막이 어떤 사막입니까?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물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딸딸딸딸 말라가지고 완전히 소진된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가 장성하였다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넘어선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와예히 엘로힘 에트 한나라. 아까 비슷하죠? 와예히 뭐라 그랬죠? 와예히 여호와. 똑같습니다. 와예히 엘로힘.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의 하나님. 아까 요셉은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세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같은 구절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와예히 엘로힘 에트 한나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사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에게 주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이삭과 함께 하신 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 것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돌보셨던 겁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더라도 일반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마엘 후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언약의 자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요 단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서 그가 장성하여 생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다고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